시간이 지날수록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확연하게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거울을 날마다 볼 때마다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왕년에는 그래도 멋있었는데 하는 생각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울을 잘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도 매일 거울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가끔 보면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면 좀 충격이 덜하죠.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 갑니다.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뵌 분들 중에서 10년 전보다 지금 더 건강해진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럼 정신은 어떻습니까? 육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식과 기억,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적인 능력 또한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죠.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목사의 사모로서, 아내로서 교인들의 생일, 전화번호, 주소 다 외웠어요. 저는 제 전화번호와 제 아내 전화번호만 압니다. 제 아들 번호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안 외워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건망증으로 따지면은 요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기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저 기사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승객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막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자가 이 질문을 듣고는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손님, 도대체 언제 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는 가고 있는데 정신은 자꾸 차리기 어려운 시절이죠. 아유, 나이가 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건망증 자기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문을 열고 반쯤 열고 있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는가 했더니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 건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마, 나도 그래. 나도 계단 중간에서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거기 난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마음에 예전에 안 이랬는데 내 몸의 기력이 아니면 내 정신이 왜 이렇게 예전만 못할까? 이것 때문에 참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자신감이나 열정 또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위험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지 않죠. 심지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도 체력이 안 되고 또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체념하는 경우도 많고 제한적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스스로 정해놓을 때도 많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막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모니터가 있어도 저기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게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참 난감할 때가 많죠. 또 어떤 분들은 말이 점점 어눌해지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표하기도 하는 것, 이것도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듣는 것 때문에 참 어렵죠.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파킨슨 증세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약이 아니죠. 그냥 그 증상을 더디게 만드는 것 뿐이죠. 도파민을 좀 더 분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부터 입술 근육이 팔 근육도 그렇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씹는데도 불편함이 있고 말하는데도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로 먹고 산 건 아니지만 말로 사셨던 우리 목사인 우리 아버님이 말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후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난 설교 못한다. 더 이상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해서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가끔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예배에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목사님들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설교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강권하시면 이제 축도 정도 하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젊을 때 참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많아요. 주차장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붕까지 올라가고 또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이제는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도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제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늙어가는 신앙? 퀘스천 마크. 자라나는 신앙? 느낌표.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늙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가장 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장 믿음이 클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면요. 가장 금상첨화죠. 믿음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이고 실천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있죠. 장년이 되어서는 좀 더 신중해지고 또 사려 깊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진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진다는 말은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야 되고 쇠약해져야 된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히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80대 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생명의 구주로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까요? 성숙한 어른일까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도 영적으로 노인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육체의 피지컬 에이지가 80대니까 그 신앙생활도 80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온 청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노인보다 영적으로는 더 장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아기들은요,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어린아이가 저렇게 막 울고불고 하죠. 좀 크면요, 우는 것도요, 이게 상황 보고 울죠.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이런 하나씩 배워가죠. 태어나서는 누워만 있던 신생아가 몇 개월이 지나면요,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그게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80대 노인의 그 생각을 가졌으면요,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안 그러죠. 언제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하죠. 뒤집기 하다가 포기한 아기를 못 봤어요. 그죠? 이거 안 되는구나. 인생 참 험하다. 난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이런 아기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쨌든 끝까지 될 때까지 합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또 뭐합니까? 팔로 뻗치고 일어나고, 그리고 앉고, 기어다니고, 열심히 기어다니다가, 그걸로도 다 움직일 수 있으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됐다 할 텐데, 이 아기들이 또 뭘 자꾸 일어서요. 일어서고 또 걸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그런데요, 포기할 만한데, 걷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요. 정상적인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해서 걷게 됩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그러다가 뛰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일까? 좋은 말씀 같다. 그 정도로 말이죠. 성경 공부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또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르면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학교를 갔는데 6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배워. 그러면은 정상일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건요, 급하면 안 해도 되고 발전이 없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취미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영적 탄생을 경험한 자들이면 자라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라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어른이고 더 이상 배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믿음도 약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어린 아기와 같다면 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잘하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더 자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믿음 힘도 약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내 신앙도 약해져 가지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볼 수 있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그냥 피지컬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돌연사를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12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힘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다. 지방신들 많이 있다. 너희가 보고 원하면은 그 신들을 택해라. 그래 섬겨라. 하지만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 택해라. 결단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우상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죽기 전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단판을 지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다 받아내요. 그 이후 일을 끝낸 후에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분명했던 것이죠. 신약성경에 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서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 잡힙니다. 체포됩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갔지요. 알면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바울이 마지막 순간 로마의 감옥, 2차로 지하 감옥에 갇혀있어 죽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쓴 책이죠. 그 4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90이 넘은 나이에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나는 틀렸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에 모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아니 그 믿음이 더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끝에 부를 찬양을 지은 그 시를 지은 분이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죠. 나치에 항거하고 하다가 잡혀서 결국 이 독일이 망하기 한 달여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그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은 시가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점 불타오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요 소년이라도 또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신앙생활을 내 능력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힘 자체를 쓸 수 없죠. 믿음 자체가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또 명철이 제한적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 즉 믿음의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한 사람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 성장의 대상을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즉 누가 자라나야 하느냐?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 아니면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자라나야 되는 것은 또 동일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애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나는 여자니까, 나는 어린애니까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덜해도 되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라야 합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자라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바른 기준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나는 안 속아. 나는 유혹에도 잘 이길 수 있어. 아유, 뭐 이단 사입이 그런데 안 빠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안 빠지는지 아세요? 안 빠지는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갓난아기라서 그래요. 뭐 아무리 유혹을 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논외가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 이단에서 이단은 정말 나쁜 거예요. 사입은 진짜 나쁜 건데요. 거기서 본받을 게 있어요. 본받을 거. 그건 뭔가 하면요. 열심.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대상이. 그게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쳐서 그 일을 하면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그 한 교주의 그런 삶을 위해서 모든 걸 착취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죠. 아,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잘하는 거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작년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렇게 신앙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잘 못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죠. 근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잘해야 돼요.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더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는 거, 이렇게 뭐 청소하는 거,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잘 못하겠어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체력이 따르지 못해서 하는 거는,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러나 내가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한다면요. 이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늙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늙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지. 뭘 늘 열심히 해. 스스로 잘못된 교훈과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속임수에 빠지지도 않아.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열정이 나한테 뭐가 있어.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나이가 들고 10년이 20년 지나갈수록 내 믿음의 모습은 점점 침체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갈급해하고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뭐 지식적으로 외우고 이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을 하면요.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며 살고 실천하면서 살게 되죠. 그게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또 신앙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은 돼.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네, 권사가 되었네, 집사가 되었네. 나는 이 정도면 돼.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자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은퇴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다른 효율적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퇴 연령도 정해놓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고 하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비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걸 원문의 해석으로 따지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사랑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을 스포일 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죠. 또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을 자꾸 뭐라 그러죠? 질책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자라요. 어떤 분은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컸는데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뭐, 불쌍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정죄는 할 줄 아는데, 사랑이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아요. 눈물이 많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신앙생활의 이 비결이 오늘 15절 16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싫든 좋든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요. 그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고쳐놓는 게 아니라 내가 다듬어지죠. 부부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혼자서는요, 굉장히 멋있게 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면서 자기의 문제점들을 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의 그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나 혼자서는요,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점,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도울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자라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슬라이드 앞쪽으로 옮겨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우리 몸에 그렇잖아요. 왼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오른손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 한 개가 다쳐도요, 온몸이 더 고생을 합니다. 우리 이 교회 부회장인 김동건 목사님이 손톱에 이렇게 옆에 나온 뭐라 그러죠? 끄트머리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여기가 자꾸 아파가지고 그걸 하나 가시같이 생긴 걸 딱 떼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게 덧나가지고 손가락이 2배가 됐어요. 퉁퉁 불었어요. 그것도 그 가운데 손가락이. 그 가운데 손가락이 구부려지지도 않아요.
그러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참 보기에 민망했어요. 어유 저러다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싶을 만큼 새파랗게 막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나았게 되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 손톱에 옆에 조금 난 거, 그 하나가 자기 온몸을 그렇게 괴롭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뭐, 대충 살고, 내 혼자 뭐,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온몸에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요, 세상에서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미 데려가셨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할까를 찾으며 수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기적인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서야지 성도들이 믿음이 서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냥 점점 시들어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참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참 믿음이 약하구나 이런 게 보일 때죠. 그런데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면죄부가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려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나아져야 되죠. 뉴저지에는 실버 선교라는 단체가 있어요. 실버 선교회. 대부분 은퇴하신 한인 크리스천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멀리 다른 지역, 더 나아가서 타국에까지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실버 선교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그 사역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800명이 넘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도 열심히 훈련받고 좀 같이 조인을 하면 좋겠어요. 바른 신앙은 늙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시들시들하고 뭐 병도 나고 힘도 기력이 쇠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찬송하죠. 찬송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흥얼흥얼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 은혜의 방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라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